2월 18일 울산 화요mom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앉은 자리에서 한 칸씩만 좀 앞으로 당겨 앉을까요? 저희 예배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앞자리에 나오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뒷자리를 한 칸 정도 비워두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안녕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봄을 좀 맞이해야 되는데 추위가 아직 봄이 오는 것을 좀 막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으로 바뀌었는데 누가복음으로 바뀌면서 설교,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이런 것들도 누가복음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생경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이 2장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하면 되는데 왜 이상하냐면 보통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 2월 달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계시는 교사분들과 학생들에게도 얘기했더니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고 꼭 크리스마스 시즌 때만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원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무슨 말씀으로 열까 할 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성장하셨던 그 일들, 그래서 온전히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높으신 주님의 그 권능이 높았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민감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심, 그 주님의 구원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마치 날씨가 추워지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선물을 교환할 것 같은 캐롤이 울려 퍼지는 성탄 즈음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께 다 오픈하여도 주님이 그저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듯이 여러분들도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부어드릴 수 있어야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의 요즘이 최근이 어떠셨나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나의 요즘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눈을 감고 나의 요즘을 바라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주님께 나는 무엇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무엇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 잠시 눈을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이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그들이 들었던 것, 본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로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 이 본문의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손을 드셔도 좋겠고 일어나셔도 좋겠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알려주실 것, 주님이 보여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예배를 결정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주오셔서 주오셔서 떠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떠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에는 눈을 들어보라 회복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보라 회복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가 되신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가 되신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가 되신 나를 씻기신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야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아니시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겸손 우리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올라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높은 자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내 던지 영원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그 안에 열어 주신 내 차, 할렐루야 주의 나니.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던지 영원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안에 열어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안에 열어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주행하. 한 번 더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우리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안에 열어 주셨네.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안에 열어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주의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의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아멘.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하니.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주급을 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기 십자가를 지셨네.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우리 주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주급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듯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이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한 번 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소리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 번 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그 영광이 이곳에 그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도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에서 주님 입장에서 소외된 곳은 없지만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곳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주님의 영광이 필요한데 막혀 있는 곳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는 선교적 예배입니다. 이 화요 모임은 하나님의 선교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온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 땅에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음을 선포하노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였던 것처럼 주님 온 열방 가운데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선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아버지 막힌 담을 하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만 예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온 열방 가운데서 모든 뿌리들이 나와서 주님께 온 나라 족속과 민족과 민족 가운데서 나와서 모든 마음 모든 언어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의 높임을 받지 않으셔도 지극히 높으시고 유일하게 빛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해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오늘 저희들의 고백과 선포가 주님을 모르는 곳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worship 청주,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 예수전도단에 있는 모든 화요 모임 그리고
화요 모임을 넘어선 대학생 찬양팀 그리고 제주열방대학에 있는 모든 예수전도단 한국 예수전도단의 찬양 사역과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서 한 도시에 모여서 그 도시를 축복하고 예배를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YM워십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청주에서 진행됩니다. 청주에서 바로 이번 주입니다.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금토 오시면 좋고요. 혹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지인이 청주에 계시다면 청주, 세종, 대전 다 괜찮습니다. 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집회가 있는데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는 또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이주용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연속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본질이란 주제로 모이게 되고요. 저희 울산 화요모임 팀도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슬림들을 위한 30일 기도가 이제 2월 달까지 넘어왔습니다. 제가 저 기도를 처음 했던 게 겨울부터 했던 것 같은데 저게 해마다 열흘씩 당겨지나요? 한 달? 8일? 열흘? 아무튼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당겨지는데 네, 지금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을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저희는 그들이 아는 알라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대 정신으로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이 기도는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기도 운동이니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2월 28일부터 시작하니까 지금쯤 저 책자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2,500원 한 권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스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2권이나 4권 사가시면 좋은데 네, 이거는 그냥 상술이 아니라 자기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눠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좋은 것들도 나눠줄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무슬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 책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명확한 초점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책자이니 나가실 때 다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중요한 광고네요. 울산에서 직장인 제자훈련 23번째 학교인데요. 1999년부터 시작되어서 간혹 중간에 몇 번 쉬었던 적이 있지만 올해 3월 달부터 시작되는 23번째 학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제자로서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 선교적 삶을 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젊어서 훈련의 기회를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누구나 다 괜찮습니다. 이 학교 가운데 오시면 토요일 하루씩 비우시면 되고요.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문의는 우리 임영희 간사님한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광고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광고 울산 화요모임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모임 계속되는 거 광고 드립니다. 화요모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끝이죠? 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에는 선교사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셨고 저랑 특수관계인이라서 흔쾌히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랑은 이제 수십 년째 알고 지내는 친구네요. 그리고 싱글 때부터 알았는데 이제는 각각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저는 울산에서 이 친구는 열방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슬림 기도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대학사에 가시는 이은석 선교사님 나오실 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너를 보겠어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땅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준 것처럼 인도네시아 열방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은 강사님들을 섭외를 하죠. 언제쯤 한번 오시겠습니까? 언제쯤 한국에 들어오실 예정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님들을 섭외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섭외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 한국에 간다. 언제 시간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죠. 제가 7박 8일 동안 이번에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7박 8일 동안 중에 지금 오늘이 네 번째 설교네요. 나눔이네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 온 목적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졸업을 하시게 돼가지고 늦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늦게 중학교를 공부하시고 늦게 고등학교를 공부하시고 늦게 대학교를 공부하셔서 이번에 졸업하셨습니다. 저 뒤에 우리 자매님이랑 동창이네요. 아 동창이 아니라 동문이네요. 네, 저희 같이 예전에 있었던 우리 자매님이 오늘 이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서 와라라고 해서 오셨는데 어머님 졸업 때문에 왔다가 온 김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저의 목표는 영어를 쓰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I have only one passion that is calling to the nation. 열방으로 여러분들을 콜링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목적입니다. 목표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제를 줘요.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천안에서도 뭐 청년부 집회도 했고 서울에서 교회에서 예배 설교도 했고 이렇게 몇 군데서 했는데 다들 이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네, 저는 이제 언제나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상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우시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 선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보니까 한 35분 정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배속에서 1.5배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막 경유해가지고 갈아타고 오다 보니까 입 벌리고 잠도 자다가 또 뭐 성경도 읽다가 또 그리고 뭐 다운받아놓은 유튜브도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왔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왔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 한 절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너무 뭐 시간 관계상 1절만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자녀라면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예전에 UDTS, 대학생 DTS에 뭐 이렇게 학생으로도 있었고 또 간사로도 있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강의는 많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YM안에 있으면 정말 10번, 20번 듣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듣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만으로 6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굉장히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시골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시골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나름 도시였던 목포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저희 아버님께서 농협에 진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저희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몰랐죠? 네,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우해 보이는 그런 시간을 살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남이 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랑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 성품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이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 이제 YM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회복해 나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배울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제가, 우리 지부장님도 태국에서 잠깐 사역을 하셨지만, 제가 태국에서 2012년에 한 스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쿨을 했는데, 그게 한 7주짜리 정도의 좀 짧은 그런 세미나 같은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하고 잘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해서 일주일은 놀고 가자, 이제 이런 마음에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방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휴가를 가졌는데, 한 3가정 정도가 모여서, 비슷한 나이 또래 간사님들 3가정이 모여서 쇼핑을 하고 놀았어요. 돈도 없으면서 쇼핑을 이렇게 하러 돌아다니면서 자매님들은 뭔가 물건을 사러 가고 형제님들은 애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큰아들이었던 정진이라고 하는 당시에 한 4살 정도 된 우리 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미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몰에서, 백화점에서, 그때가 7월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카트에다가 태워놓고 다니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4살이니까 뛰어나올 수 있죠. 근데 잠깐 한눈 팔고 다른 거를 보고 있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물론 더웠지만 거기는 이제 뭐 시원한 곳이지만, 에어컨 있는 곳이지만 정말 막 땀이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머리에 땀이 나면서 머리가 노래지면서 저희 아들의 이름은 정진아라를 부르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이제 1층에 있는 그런 어떤 슈퍼마켓 같은 곳을 뛰어다녔는데 거기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옷가게가 있는 곳을 질주하면서 막 뛰어다녔죠. 이름을 부르면서 정진아, 정진아 막 부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뭐라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니까 뭔가 일이 일어났나 보다, 아니면 미쳤거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는 동쪽으로 뛰어가서 끝까지 뛰어갔는데 저희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서쪽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는데 또 못 찾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북쪽으로 뛰어가고 남쪽으로 뛰어가면서 계속 그 장소를 20-30분간 뛰어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정말 마음이 어렵고 낙담이 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들만 찾을 수 있으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이스톡을 해서 큰일 났다, 정진이가 없어졌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어디 있냐, 어디 슈퍼에 있다, 그러니까 막 다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저는 막 거기서 낙담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한국도 아니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면 방송 때리면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낙담한 상태에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어떻게 찾지? 이 외국에서 언어도 저는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찾지? 아이만 찾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명을 줘서라도 그냥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살 수 있다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이렇게 시큐리티 경비가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안고 어깨에 앉혀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갔죠. 뛰어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안았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분노와 절망에서 포기와 낙담,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 안에 왔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내 아들만 만날 수 있다면,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주고 모든 젊음과 시간과 내 생명을 줘서라도 우리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30분 만에 아이를 찾은 겁니다. 근데 아들이 눈이 동글동글하고 아빠 어디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푹 쥐어 펴고 싶었지만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꽉 안았어요. 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왔죠. 그 기억이 났습니다. 불현듯 10몇 년 전에 그 기억이 났어요. 그때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저에게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아이는 굉장히 저와 친밀하게 노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사춘기여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떨 때는 저의 기대치 때문에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뭐 하고 싶기도 하고, 막 때리고 싶기도 하고,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죠. 그런데 이제 저희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이쁘고 좋은데, 만약에 그 3명의 자녀 중에 한 아이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내가 지금처럼 웃고 행복할 수 있을까?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고 분노가 나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볼 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물론 하나님 그분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오늘 광고를 했던 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하는데, 정말 많은, 전 세계에 약 17억, 18억이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열방에 나간 거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가 혹시 파일을 보냈는데 그거 혹시 갔을까요? 혹시 우리 이쿤 간사님한테 보냈는데 아마 못 알아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중간에 요거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보여줘야겠다 사진을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대학생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무슬림 학생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원래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는 이제 대학생 사역은 충분히 했다. 10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대학생들과 사역을 못할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해가지고 어른들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갔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비자 때문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분주하죠. 미리미리 이런 거 보냈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즉흥적으로 아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무슬림들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87%가 공식적으로 무슬림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대단하죠. 인도, 중국, 미국, 그리고 4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인구가 분산됐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4위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3억 가까이가 돼요.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2억 4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있고 이 무슬림 숫자는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과 사우디와 오만과 예멘과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다 합친 무슬림 인구보다도 많은 무슬림들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뭐가 다르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24명의 선지자를 또한 믿습니다. 24명의 선지자 중에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사가 예수고 예수는 23번째 선지자예요. 23번째 선지자인 이사를 이사 알 마시라고 하는데 이사 예수 알 그 마시 메시아 예수 그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23번째 선지자인 이사 알 마시를 믿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 안에 구원의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전 대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원래 한국에서 거의 잘 안 갔던 스타벅스를 가면서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스타벅스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특히 다녔던 곳은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인데 교육대학교다 보니까 똑똑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시골촌에서 반에서 다 1, 2등 하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애들이 대부분이라 가난하고 순진한 무슬림 자매들이 대부분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자매들이 많잖아요. 한국처럼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서 제가 한 달에 거의 10만 원, 20만 원을 스타벅스 커피 값으로 썼어요. 아까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먹고 싶니? 하면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어디서 들은 거 있다고 캐러멜 마키아또 야 그거 하나에 6,000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2,500원짜리 커피 마셔 거기에 2,500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친밀해지고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 혹시 선지자를 믿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선지자 믿죠. 너 혹시 꾸란도 많이 읽었니? 많이는 안 읽어봤는데요. 근데 야 너희들은 원래 무슬림명 꾸란, 하디스 그 다음에 그 모세 오경인 따오라시라든지 복음서인 인질이라든지 자무르라고 하는 시편이라든지 이거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가르쳐줘서 잘 몰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 무슬림들도 다 이렇게 꾸란이나 하디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질이라고 하는 인질은 복음이란 뜻인데요. 인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무슬림들은 마르쿠스나 마테우스나 요한네스나 루카스 이 네 명을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 바울루스. 바울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도 나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은 구약 성경하고 꾸란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혼란스럽게 이제 짜집기가 돼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구약에 대한 얘기들도 해보고 선지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깔때기가 쭉 마지막 깔때기가 가서 그런데 23번째 선지자인 이사 알마시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야. 너희 꾸란을 마지막까지 잘 읽어보면 마지막 꾸란의 마지막에 누가 다시 오신다고 나와 있는지 알아? 몰라요. 무하마드가 오는 게 아니라 이사 알마시가 다시 온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사 알마시를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 그분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딱 찾아가지고 자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가 한번 읽어봐 라고 딱 줍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읽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니야 음뻘 끄나간들이 신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인데 그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너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 믿겠지? 네. 이번 주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는 못 간다. 괜찮아. 가도 돼. 나도 모습 가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와요. 그래서 진짜 와요. 그래서 교회에 진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얻어먹은 스타벅스 커피가 많아가지고 미안해서 한 번 정도는 오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면 미안해서 한번 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 밥을 많이 사주니까 미안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하도 커피를 많이 얻어먹어서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보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교회에 다녀요. 막 뛰고 찬양하고 막 앞에 조명 반짝반짝거리고 막 드럼 치고 이런 데 데리고 가면 걔들 막 놀려갖고 입이 쩍 벌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괜찮아 이거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이제 또 설교 말씀 듣고 그런 설교 말씀 들을 때 중간에 톡톡 찍으면서 이해가 되니까 뭐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고 목사님 얘 무슬림인데 오늘 예배 왔으니까 그러냐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기도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제 저희 아내에게 데리고 가죠. 저는 이제 아저씨잖아요. 막 머리 벗겨주고 막 이제 아저씨 됐잖아요. 40대 이제 중후반을 지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젊은 이 20살, 21살짜리 여자애들 만나는 게 좀 눈에 또 안 좋잖아요. 보기도.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 바로 토스 해주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유명한 성경 공부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7단계라고 하는 다단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단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까지 이제 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까지 가는 그 단계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7단계 공부 양육 해보신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단계, 4단계까지 나가면 4단계에서 세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공부를 할 때 세례를 공부하면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물세례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의 이제 대전환기가 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어디로 갈까요?
수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세례를 주죠. 그때 꼭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2명 이상 데리고 와서 그 증인들 앞에서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 나비 이사 알마시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 친구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준 친구들이 있었죠. 사역 초기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고 막 제가 뭔가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쓸어 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수하는구나라고 재밌게 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한번 추방당했다가 다시 프로세스하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할 때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감투를 하나 써서 이제 믿는 대학생들을 한 80% 사역을 하고 한 20%는 이제 믿지 않는 학생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게 무슬림 백그라운드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까지 간다 하더라도 YWAM과 같은 특별한 공동체와 하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기존의 예수를 믿는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합치지 말고 YM의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쪽에 또 그런 공동체 아이들은 나름대로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파일이 들어갔을까요? 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거는 원래는 제가 화요모임에 생각 안 하던 거예요. 화요모임 생각 안 하고 교회 보고용으로 만든 건데 급하게 만든 티가 나요. 굉장히 많은 오타도 있고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교회 설교를 하려고 이 파일을 만들어서 주일날 교회에다가 보낸 건데 제가 이제 무슬림 때문에 좀 이제 갑자기 좀 노선을 변경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 이걸 띄우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뭐 오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고쳤습니다 이러길래 그럴 리가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인데라고 했는데 오타가 많습니다. 여튼 인도네시아 나눔인데 짧게 제가 아주 그래도 여러분들이 졸지 않게 하기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넘겨주시고. 네, 이제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맨 앞에다 써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죠. 중간중간에 셀라 나오는데 막 안 읽는 사람인데 셀라는 자 잠깐 멈춰가지고 앞에 뭐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제가 어딜 가든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영어로 제가 영어 잘 못하면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이라고 되어 있는 all cre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냥 만민에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터브 계속 좋았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터브 메오드 하면서 진짜 좋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 좋았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는데 그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그 프리칭 해가지고 가스펠로 프리칭을 해가지고 그 모든 어그러진 만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케 회복되어져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끔 되게 하는 것. 문화명령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목적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패스. 네, 그렇게 되면은 넘겨주시면 근데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두 가지 가장 큰 명령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야 되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거 어려운 거니까 그냥 넘기고 뭐 무슨 신학교 시간도 아니고 그냥 존 파이프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동일하게 예배가 없는 곳에서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라고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47인데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갔습니다. 뭐 저보다 더 빠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갔다, 난 중학교 때부터 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대학생 때 예수전도 화요 모임에 갔고, 그때 당시에 예수전도하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매주마다 선교사로부터 오는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OHP에다 막 얼렁얼렁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OHP라고 옛날에 투명한 종이에다 막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화면 비치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하면은 터키에서 보내온 선교사 편지, 탄자니아에서 보내온 선교사 편지, 중국에서 보내온 선교사 편지, 그걸 읽고 2명씩 3명씩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서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선포하고, 이런 시간을 보면서 저는 선교를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책, 과정, 아니면 선교를 뭐 선교학 개론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배운 게 바로 화요 모임이었습니다. 화요 모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선교사 편지를 읽고 기도하면서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선교를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그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이것이 동일하게 이 울산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이 땅에서 파송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명 선교사님도 가셨죠. 그런 땅에서도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파송을 하기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모두 다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지막에 선교는 곧 끝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선교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져요. 그렇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하여튼 넘겨주시고, 이런 거 그냥 넘겨주시고, 네, 저희 가족이고요. 저는 저희 부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딱 만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첫째 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딱 보다가, 뭐야, 남자애가 우리 아들처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닮았나요? 저희 아들 갑자기 뭐야 이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조금 이렇게 조용하긴 한데, 첫째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요, 둘째 아들은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갑니다. 이렇게 같이 있고,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반에 크리스찬이, 정진이 첫째 아이의 반은 크리스찬이 한 6명인가 돼요. 정결인의 반은 크리스찬 애가 2명이에요. 루안의 반은 전부 다 무슬림이고 혼자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봤을 때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면은 다 거의 다 크리스천이거든요. 이제 거기는 조금 이제 여기 좀 비싸가지고 저희가 좀 낮은 단계의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좀 많은 학교예요. 무슬림 많은 학교여가지고 애들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곧 있으면 라마단이잖아요. 무슬림이랑 기도운동 시간이잖아요. 그때 애들이 도시락 안 싸가요. 도시락 싸주지 마세요. 그래요, 애들이. 왜냐하면 친구들 다 금식하고 있는데 저만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이래요. 창피해서 그런다나? 여튼 그래가지고 도시락 긍휼한 마음보다는 민망해갖고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하시는데, 그때요 한번 도전해 보셔도 돼요. 다 간헐적 금식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근데 정말 성실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해줬던 몇몇의 친구들도 그런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저는 우리 아이들도 선교사다, 선교사 부모를 따라간 어쩔 수 없는 MK들이 아니라 얘네들도 선교사다라고 얘네들에게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넘겨주시면, 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많은 섬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힐링하고 싶으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인도네시아는 정말 많은 종족들이 있고 발리같이 멋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이 있는 휴가 이런 거 하면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좀 늘어가지고 이게 한 2년, 통계가 인도네시아 정부가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통계 자료를 수정을 10년째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무슬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통계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종교란이 87%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85%, 84%까지 줄어들었다, 이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고요. 이슬람 87, 개신교 6.9, 카톨릭 2.9, 힌두 1.7, 불교 0.7, 쿵후주는 공자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무조건 신분증에 종교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종교가 적혀 있지 않으면 공산주의자,
1965년에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군부가 제압하면서 군부 독재가 31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1998년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가 아편이잖아요. 마약이잖아요. 종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무조건 종교가 있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슬람이 이렇게 전파했어요. 그 사우디 아싸라비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중국까지 무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평화롭게 샬롬, 거긴 살룸이라고 그러죠. 살룸.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의 종교가 이슬람인데 타 종교가 힌두교든 크리스천이든 뭐 쿠무주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대다수니까 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와알라이쿰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알라이쿰 살롬인데 와알라이쿰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뜻이에요. 살롬 평화. 평화의 종교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좀 거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합주의가 좀 있는 그런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내륙 깊은 곳까지 계속해서 아주 강력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인데 이 친구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크리스천 애들이 들어왔어요.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슬람이 계속 들어왔고 이슬람이 쫙 정착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힌두교였어요. 힌두교는 뭡니까? 제일 위에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밑에 수드라가 있죠. 사회 시간에 공부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렇게 계급사회에서 운명론적, 숙명론적인 사회를 살다가 어느 날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종교가 왔는데 그 종교가 샬롬의 종교예요. 살룸, 평화의 종교인데 신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신 앞에서 불가촉 천민이든 브라만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누가 와요? 유럽 열강 애들이 후추 내놔라, 정향 내놔라, 육두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천 애들이. 그래서 포르투갈 애들, 네덜란드 애들, 영국 애들, 스페인 애들이 와가지고 착취를 시작했고 특히 네덜란드는 VOC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힌디아 블란다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를 지배했어요.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개화를 시키거나 이런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얘네들은 돈 벌이고 어떻게든지 착취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상처들이 이 땅에 뿌리 깊게 350년 동안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 이제 시간 관계상 더는 그냥 안 볼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무슬림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실 독일 쪽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독일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독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메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인도네시아가 독립했던 1945년 8월 17일에 통계에 의하면 약 2%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학살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해요. 그리고 가장 만만하게 본 크리스천 종교를 많이 선택을 해서 기독교가 한 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6%까지 올라갔죠. 6%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에 와보시면 예배가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얼마의 벌금을 내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그렇지만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도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YM도 늘 그 안에서만 전도행을 다녔는데 저희 YM 반둥 베이스도 이제 드디어 한 3년 전부터 네팔 팀 보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YM은요 운동이죠. 운동, 무브먼트. 그냥 어디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위탁되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또한 보내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제가 뭘 얼마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만 이제 했는데 마치고 싶은데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로든지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제가 정말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청주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학생 2명하고 간사 1명 앉혀놓고 지부장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제가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콜링했어요. 몇 학년이냐? 3학년이요. 3학년이면 휴학하기 딱 좋을 때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피아노 칠 줄 아냐? 칠 줄 아는데 딱 좋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고, 너는 몇 학년이냐? 저는 2학년이요. 딱 좋다 해가지고 우리 계속 콜링을 했어요. 지부장 없는 사이에. 그리고 간사한테도 언제 안식년이냐? 저 2년 차인데 이렇게 딱 좋다. 2년 정도 사역했으면은 이제 좀 열방의 물도 먹어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4시간 동안 계속 네버 엔딩 스토리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콜링을 했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맞습니다. 여기 이제 지부장님이 있어서 지부장님이나 또 간사님들 입장에서 이 친구 좀 잘 자라가지고 좀 여기서도 같이 협력하고 사역하면 좋겠다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콜링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여러분 지금 요즘에는 1년씩 휴학하고 막 카나다 간다, 뉴질랜드 간다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안 가나?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영국도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가잖아요. 그것을 왜 가죠?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안정적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곳,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뛰던 그 심장이 이제 그 박지성의 심장을 이제 이렇게 이식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근거리고 열방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학기 정도는, 아니면 1년 정도는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슬림을 30일 기도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열방에서 온 소식들을 들을 텐데, 그 소식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혹시라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 하나님 지금 콜링하고 계시구나. 두근두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에 대해서 저 선교사가 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요 모임은요,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 좋은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까지 원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화요 모임에서는 이렇게 나는 주님이 특별히 말씀해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 한국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평생이든, 건강하면 평생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는요 70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60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2분이 리서치를 오셨어요. 2분이 리서치를 오셨는데 한 분은 56년생이셨고요. 한 분은 60년생이셨어요. 2분이 선교사로 나오겠다고 리서치를 오셔가지고 제가 집을 봐드리고 학교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비자 프로세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실 것도 필요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안정감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나가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바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들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비록 내가 언제 갈지 모르고 얼만큼 가야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외적으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임재한 모든 공동체들은 열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 울산 베이스에 위탁되어져서 또 그리고 이 화요 모임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이 몸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열방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베이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열방으로 나아갈 때 나도 그곳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할 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우리의 중국에 그리고
그리고 일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캄보디아에, 온 열방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준 것처럼 온 열방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열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에 좀 한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좀 음성을 좀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아니지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다라면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전공을 사용해 주시고 제 직업을 사용하여 주시고 제 젊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좀 구하면서 그렇게 좀 잠잠하게 저 앞에 잠깐 머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까 예배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위해서 반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고백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간구 가운데, 저희들의 반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원하심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원하심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들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거룩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의로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그 예배가 함께 그들과 드려질 수 있도록 언젠가는 끝날 그 선교의 유업을 저희들이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오늘 좀 더 선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선교적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무슬림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우리들과 멀게만 느끼지 말고 이 지구상에 십수억 명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이제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 선교사님, 네, 최고의 달변, 네. 시간 안 지킬 줄 알았지만 진짜 안 지켰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감사한 것들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말들 부흥사나 사경의 강사님들 불러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파도처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울산 지부 예수전도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울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울산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이상으로 열방을 향한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울산 지부에 주신 마음, 모든 곳으로부터 와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일으켜지지 않잖아요. 아까 은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울산 지부 약속의 말씀이 풍성한 초대입니다. 그냥 초대해서 우리 배불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곳으로부터 와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초대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소망은 우리 화요몸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간사님들 모든 분들이 올해 한 번 이상은 꼭 열방을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팀도 생기면 좋겠죠. 네, 할렐루야. 네. 네, 원래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보기도 하면서 마치는데 빨리 중보기도 하면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네, 저희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 나라 아니면 한 영역 어떤 공동체든지 8가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YM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은 교육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현직 교사로 계신 분들과 이야기했는데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교사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주 큰 아쉬움과 아픔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통해서 교육계가 얼마나 위축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졌는데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야 될 성품은 지혜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은 졸업 시즌이죠. 진급도 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학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사회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하고 배움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고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계를 위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육계를 섬기고 돌아보도록. 교육계에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던 분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에서 저마다 선생님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교육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런 일들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그런 일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 교육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교육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진정한 오늘 선포되었던 이 영역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잠언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육계 안에서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칠 텐데요. 다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일어서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되겠죠. 우리 저마다 교육계를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배워서 이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또 아직은 교육계 가운데 계시고, 또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교육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지난 대전에서 있었던 그 참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좀 잊어버리고 그 일들을 잘 수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한국의 교육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 지혜가 우리나라의 교육계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교에 대해서 배웠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했는데, 주님, 이 교육계 가운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아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계가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계 가운데 평만하게 분포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알고 이 교육계를 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가 샘솟는 곳이 되기 위해서 이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육계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의 앉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키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 거룩하신 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의 경배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함.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까을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 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앉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든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